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예배를 통한 능력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2가지 강령으로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자층,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돈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시고 진노를 일으키십니다. 백성들에게 또 그것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잘 돌보고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들, 장로와 고관들, 그런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경제적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의 가진 것조차도 빼앗아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특별히 가난한 자들,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내 몸처럼 잘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의 것조차도 없는 것 중에도 그들의 손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은 바로 피를 묻힌 돈, 피를 묻힌 이익을 챙김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셔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 물론 여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걸으며, 여기서 이제 설명해 보면 남을 유혹하는 거리를 표현할 때 아기작 걸은다.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것은 마치 길거리에 정을 통할 남자를 찾아다니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사에 만연하고 있었던 음란한 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음란함의 중심에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과 정욕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유대사에 만연된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고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장로들과 혹은 고관들, 그리고 또한 그 유다사에 만연했던 음란한 행위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그 여인들 속에 그런 음란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사치함, 버들들은 돈을 가지고 그 몸에 치장하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무려 21가지의 장신구를 설명을 18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과 그리고 외모를 꾸미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떠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화려한 장신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제가 수요예배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가진 돈을 가지고 사치하며 외형, 겉모습만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유다의 음란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외모만을 치장하려고 하는 그들의 이 사치스러운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들의 모습 속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24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 여자들이 겉으로 화려하고 향기를 뿌리면서 그렇게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만은 그때 심판의 때 그들의 향기가 썩은 냄새가 그 향기를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화려하게 입었던 옷을 띠가 바로 노끈이 대신한다. 노끈이 대신한다는 것은 포로로 붙잡혀서 노끈에 끌려가는 포로의 행색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머리가 숱이 많은 머리털이 여자의 아름다운 숱이 많은 머리카락이 대머리로 바뀐다는 것은 이제 머리가 강제로 깎여져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이 굵은 베옷으로 그러한 아름다움이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대신할 것이다. 타락한 그런 패역한 여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향기 내던 모습이 썩은 냄새로 바뀌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부로 힘을 의지했던 장정들이 칼에 용사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노래들이 곡과 슬픔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버림받은 여인처럼 황폐해질 것이며 시온은 슬픔과 애곡으로 그 눈물의 애곡이 이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유다에 임한 심판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는 7 여자가, 그날의 심판의 때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왜냐하면 전쟁에서 많은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해달라고, 내 남자가 돼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 남편이 돼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인들이 굴욕적인 모습으로 심판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삶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사회에 만연된 죄악의 모습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횡포를 부려서 그런 사회가 병들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부를 가지고 그들이 즐기고 또한 사치하고 여인들은 음행하고 자기의 정을 통할 남자를 찾아서 헤매는 전반적으로 부패해 있는 유다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을, 그 죄를 인식할 때 우리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죠. 우리 다윗의 삶의 태도,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살인과 간음을 했을 때, 그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나마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왕 중에 하나님의 순종의 왕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회개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화려한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저주가 될 것이고 썩는 냄새로 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섬기며 또 우리의 삶이 사치스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과 일들을 위해서, 그런 선한 사업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그러한 일들에 쓰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치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유다 사람들 또 유다 백성들의 이런 악한 이런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중심 가운데 이 여인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과 사치, 그런 장신구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꾸며나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혜로운 여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역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날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해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일에 힘을 쏟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그 준비된 그릇에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부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 물질의 태도,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중심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런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돈독히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이런 믿음의 교훈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